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지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할 것이고 또 실향민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제 외갓집이 경기도 북부 쪽이거든요. 김포, 강화, 개성 그쪽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6.25 전쟁이 터지자 제 외가는 다 피난을 가야만 했는데요. 이제 그 어머니 고향 땅에 가지 못합니다. 어머니 고향 땅은 비무장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된 고향 땅 남쪽에다가 터를 잡으시고 사시는데 친척 집에 가면 그 북한 방송이 들리고요. 또 이런 방송들이 많이 들려서 정말 그곳이 비무장지대가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사람들이 피난 갈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솥에 밥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위태로웠기 때문에 솥에 올린 밥도 못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피난을 가다 보면 며칠씩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굶주리는 것이 허다했고요. 또 작은 상처가 하나가 있어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난을 오는데 길가에 어린아이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피난민들은 늘 폭격과 총소리를 들으며 피난길을 걸어갔습니다. 언제 폭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몰랐고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죠. 발바닥이 터지고 또 진물이 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피난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길을 걷다가 또 쉬고 걷다가 쉬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은 초가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이 시편 46편이 이 살아가는 희망이 되었고 또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편 46편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피난처, 또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다. 시편 46편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왜 피난처라고 그들이 고백했을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고라 자손 우리들이 묵상했는데 성전에서 찬양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하시나요? 언제 찬양을 하시나요? 저도 이 질문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를 하는가? 무슨 큰 일, 좋은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죠. 저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의 일상이 오늘로 이어질 때 이것은 감사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실은 어제의 일상이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의 틀이 깨어지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머리에 샴푸까지 다 하고 거품는데 수도도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집에 가서 전기를 탁 틀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수도 전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퇴근이 너무나 힘들다고 했는데 출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경우도 있죠. 매일 다투는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에휴,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실은 내가 매일 싸우는 형제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오늘 저녁에 눈을 보니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일을 겪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만 그러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죠. 평상시에 감사를 잊고 살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해지면 감사합니다. 그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을 읽었는데 이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주전 710년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국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것. 누가 조공을 바치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큰 돈을 원하죠. 일종의 조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크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무렵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지만 그 당시 아수르를 다스리던 사르곤 2세가 죽어요. 이제 왕위가 바뀌어요. 약간 혼란의 틈을 타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 구롯, 블레셋, 애굽 이런 유다 같은 나라가 연합을 해요. 다른 말로 반아수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안 바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일본과 미국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해? 시건방진이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여 원정길에 나서요. 원정길에 나서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나가는 즉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니느웨의 벽 부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유다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만 남아요? 예루살렘 성읍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직접 이 사내립이 공격하지 않고 그의 신하 랍세게를 보내요. 랍세게가 성문 앞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연합한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한 갈대야. 저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너희들은 손은 찢기게 될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해. 너희들의 신 여호와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여러 성들을 무너뜨려요.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데 그 나라마다 각기 신들이 있죠. 우리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아수르가 다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의 군사력만도 못하다.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여호와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지켜줘도 우리의 군사력이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랍사기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우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항복해라. 상대가 조롱해요. 이 조롱하는 것은 단지 이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깐 것이 뭐 별것 있냐? 내 군사력 앞엔 너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성이 있으면요, 성 주변을 쭉 360도로 아수르 군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없어요. 나가서 물을 구해올 수 없어요. 몰래 땅굴을 파서 물 있는 곳까지 연결해서 물은 끌어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조롱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며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네 가지로 구분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계 만국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나이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였나이다. 저들이 저토록 예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 사람들이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온 건데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진짜신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 속에서, 적들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살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살려주옵소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옵소서. 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살 때 나 또한 사는 것이지 내가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에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줘요. 적들이 공격하러 오는데 그 공격하러 온 숫자가 얼마냐면 18만 5천 명이에요. 해남 사람 다 모여도 얼마예요? 목포 사람 모여야 18만 5천 명이 될 것 같네요. 요양원에 가신 분 빼고 다 이렇게 모여야, 애기까지 모여야 18만 5천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저주를 듣고 사망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전염병이 걸렸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략의 부재에서 서로 싸우고 죽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통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건져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6.25 전쟁 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쥐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물어뜯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너희들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뭐 나올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어제의 삶이 오늘로 이어진 일상에 대해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유다 사람들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죽음의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표류하며 달려드는 큰 물결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실패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가 오면 두려워요.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실패, 성공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스르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미국과 같아요. 미국이 비행기가 얼마나 많아요. 항공모함도 있죠. 다양한 전투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 아수란 나라는 기병, 전차, 보병, 공성 무기, 지금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또한 얼마나 심리전에 강했는지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남자를 만나면 전쟁을 해요.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들을 다 죽여요. 왜 죽일까요? 다시 공격해 올까봐.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노인들도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요. 누구를 잡아가요? 여자를 잡아가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을 잡아가요. 또 니느의 궁전의 부조에 이런 글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산채로 말뚝을 박았다. 사람. 그리고 그들을 말뚝을 박은 사람들을 꿰어서 묶어놨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또
임신한 여자를 쇠꼬챙이로 배를 찔렀다.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글들을 보고 자신들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보다 귀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1590년인가요? 159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로마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힌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힘들 때 이 찬양을 불렀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저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헛되게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예배 끝나면 갔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요? 열쇠를 받았으면 이 받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죠.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으면 문이 열리지.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문 안 열리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열쇠가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이 이것을 다 증명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 아이고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주님 주여 이렇게 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